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예, 어느덧 레위기 몇 강입니까? 24강이죠. 레위기가 몇 장까지 있죠?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26, 27 앞으로 3주만 하면 레위기를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반복하니까 어느 정도 머리에 그림이 그려졌을 텐데요. 레위기의 전반부를 1장부터 16장이라고 하고 후반부를 17장부터 27장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전반부는 속죄를 다루고 후반부는 거룩을 다룬다 말씀을 드렸죠. 전반부는 다른 말로 하면 의식법을 주로 다루고 속죄를 다루니까 후반부는 주로 정결법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의 패턴도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부분에는 교리를 다루고 뒷부분에 실천을 다루니까 그런 패턴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결법, 전반부인 정결법을 통해서는, 아니 거꾸로죠. 전반부인 의식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고, 정결법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다룬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두 말씀하고 비교한다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24장 보겠습니다. 24장은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 단락은 성소에 관한 법을 다룹니다. 성소. 둘째 단락은 신성 모독의 사례들을 다룹니다. 자, 23장, 지난주 23장에서 절기를 다룬 후 바로 이어서 24장에서 성소에 관한 법을 다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절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절기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절기를 다루고 바로 이어서 늘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소를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는 절기 때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희생제사를 통해 항상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성소에 대해서 다룬 다음에 신성모독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이 문제로 많이 논란을 벌입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실제로 성소에 관한 율법을 준 직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맥락으로 이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성소에 관한 율법 1절부터 9절 등잔대와 진설병을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신성모독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소 평면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성소의 평면도인데요. 안 되는데.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막들 문,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뭐가 나오죠? 번제단,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서 불태워 바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 여기까지가 성막들입니다. 성막들. 자, 물두멍이 나오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고 그리고 성막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면 그 다음 나오는 장소가 성소입니다. 성소. 문으로 들어가세요. 빨간 점 빨리 들어가세요. 거기 성소입니다. 성소. 오른쪽에 진설상이 있죠. 진설상, 떡상이라고도 하고 진설병상, 진설상, 떡상 같은 말입니다.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등대가 있죠. 금등대. 그리고 쭉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분향단이 나오죠. 분향단.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휘장이 나오죠. 휘장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그곳에 법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다루는 것은 다시 내려오시면 진설상과 금등대 두 가지를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소에 관한 율법 등잔대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등잔대의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요. 자, 등잔대의 모양 17절부터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찬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생겼나 아시겠어요? 이 설명을 보고 알면 천재죠.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건 떡상이고 다른 거. 예,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7개가 있고요. 지금 복잡하게 설명한 것이 그 각각의 등대 그 쭉 내려오는 줄기마다 꽃잎 모양을 한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것입니다. 한눈에 아시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7개 등잔대가 있고 각각의 등잔에 등불을 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설치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4, 25절. 자, 시작. 그는 또 회막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까 그 성소 평면 다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금 설명한 것이 둘 중에 왼쪽이죠. 왼쪽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은 진설상, 왼쪽은 금등대. 지금 금등대를 이렇게 설치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등잔대와 진설상이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등잔대 불을 밝히면 무엇을 비추게 되겠습니까? 진설상, 떡상을 비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 등잔대의 관리를 보겠습니다. 등잔대의 관리. 등잔대는 유대민족의 상징으로 쓰이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시죠. 다윗의 별. 그 다윗의 별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불러요. 메노라. 메노라는 빛을 뜻하는 네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네르에서 파생된 단어 메노라인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7개의 가지에 7개의 등잔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개의 등잔에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채워서 감람유라는 것이 올리브 기름이죠. 채워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등잔에 남은 재와 찌꺼기를 청소하고 심지를 갈아주고 그 일을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죠. 등잔불은 항상 켜 있었을까요? 아니면 밤에만 켜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죠.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죠. 출애굽기 27장 21절.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와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 말씀에 따르면 밤에만 켜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성막 내부는 거의 최소한 한 3중, 4중 이상의 덮개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낮에도 캄캄하죠. 그런 것을 볼 때 항상 켜두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항상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24시간 켜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늘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켜두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무엇이 옳을까? 항상 켜두었을까? 밤에만 켜두었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대의 유일한 거의 기록자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3개의 등불은 항상 켜두었고 4개는 밤에만 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좀 사실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켜두라는 말도 맞고 밤에 켜는 것도 맞는데, 실제로 죄를 치우고 성소하고 해야 되니까 그걸 생각해서 3개는 항상 켜두었고 4개는 밤에만 켰다 이런 말도 일리가 있죠. 그러면 밤에는 항상 7개가 켜 있는 것이고 낮에는 그것을 치우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켜두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습니다. 유일한 기록자니까 이 사람 기록을 신뢰하자, 유일한 기록자니까 못 믿겠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그 유대 역사가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방대한 기록들을 그 시대에 남겼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관한 기록들은 거의 이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고 많이 인용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등잔대에 대한 신약적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등잔대는 교회의 상징으로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2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랬죠. 7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에서버드 사빌라 기억하세요? 그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서버드 사빌라. 뭡니까? 에베소 교회. 서문학교회. 버가모. 빌라. 그렇게 외우실 수 있죠.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 이게 순서대로 외우지 않으면 한 개가 꼭 생각이 안 나요. 시험 볼 때 항상 그래서 뭔가 한 개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 7 교회는 물론 그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를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지상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촛대에 불을 밝혀 세상을 밝게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러셨고, 우리는 또 너희는 빛이라 무슨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발광체, 광명체 자체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우리는 빛을 만들어 비추는 사람들은 아니고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반사체가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출 때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 말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진설병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평면도를 좀 띄워주시면요. 일단 평면도, 예.
예. 여기 나온 그 성소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다시 이번에는 사진 좀 올려주세요. 호떡 12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배고프신 분들은 호떡 생각날 텐데 저게 그 당시에 만든 빵입니다. 빵. 자, 한번 저거 그냥 띄워놓으시고 한번 성경을 보죠.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다 같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진설병, 진열된 떡 이런 말이죠. 진열된 떡.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처럼 느껴지는데요. 진열된 떡. 근데 이 진설병의 히브리어로 문자적 의미는 얼굴의 떡입니다. 얼굴의 떡. 얼굴의 떡. 얼굴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의 얼굴. 얼굴이 함께 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얼굴이 함께 있다. 그것은 당사자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함께 있다. 그 말은. 얼굴의 떡이란 말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설병 상에 임재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그 떡을 받으셨다. 그 떡을 드셨다. 이런 뜻이죠. 그 떡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런 뜻인데요. 최근에 영어 성경 가운데 The Bread of the Presence란 말을 써요. The Bread of the Presence. 임재의 떡. 임재의 떡.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설병의 개수와 배열 방식. 저기 사진 다시 올려주세요. 예, 저렇게 6개씩, 6개씩 두 줄로 쌓았습니다. 12개의 떡이 뭘 상징할까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개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진열했고 각 줄 위에 정결한 유향이 첨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재로 불태워서 바칩니다. 사실은 빵을 태워 바쳐야 되는데 빵을 태워 바치는 대신에 뿌린 유향을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자, 영원한 언약, 8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설병은 할례 그리고 안식일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궁금한 거, 이 떡은 누가 먹었을까요? 누가 먹었다겠어요? 아론의 자손들. 맛있었을까요? 네, 죄송합니다. 맛 더럽게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 지난 거잖아요. 일주일. 안식일마다 떡을 교체했기 때문에 일주일 경과하고 교체되어 나온 떡을 먹었습니다. 빵이잖아요. 빵. 무교병일까 유교병일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무교병일 것입니다. 유교병이면 다 썩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랍비들 가운데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안 썩은 것을 보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근데 기적이라기보다 건조한 날씨에 무교병 딱딱한 과자같이 만든 빵이기 때문에 아마 곰팡이 나진 않았을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고 실제 먹을 때마다 데워서 먹었겠죠. 근데 빵은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갓 구웠을 때. 그때가 제일 맛있어요. 일주일 경과한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다지 맛있지는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그 성전에 성수에 가서 뭔가를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먹잖아요. 제사장들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다지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악한 제사장 자녀들 가운데서 미리 갖고 와라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기 좀 미리 갖고 와라 맛없다. 생고기를 좋아한다 이런 편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고 제사장이 그 남은 제사한 뒤에 그 뒤에 나온 것을 먹는 것이 관례인데 생고기를 먹고 싶다고 미리 가져오게 하는 횡포를 부렸던 그런 사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 먹었던 떡이 그 당시 맛있는 떡은 아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빵을 구워서 저녁씩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침에 갓 구워 나온 빵을 먹으면 참 맛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백성들은 그런 빵을 먹었지만 제사장들은 일주일에 경과한 빵을 먹곤 했습니다.
자, 진설병의 신약적 적용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하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사건의 발단은 뭡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게 된 것이죠. 종종 이 사건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남의 것을 잘라 먹고서 뭐 잘했다고 핑계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초점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그냥 어떤 과일 같은 거 따먹는 것은 큰 죄가 아니었어요. 그냥 설이라고 봐주었죠. 요즘은 큰일 나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먹는 것은 관계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근거는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으니까 탈곡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몇 절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3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하다가 매우 시장했을 때 그 군사들에게 예외적으로 제사장이 자기들이 먹는 떡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을 사실 어긴 거예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됐죠. 왜 허용이 되었습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메시아의 모형.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일을 하는 사장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것이죠. 그 다윗도 그런 것이 허용되었다면 참된 메시아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또한 이 떡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죠. 자, 그렇게 성소에 있는 두 가지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단락 신성 모독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성소의 등잔대와 그 진설병 상에 대한 규정을 마친 직후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신성 모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과 이것을 빼버리면 좀 내용 전개가 매끄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단순한 법전의 모험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에 대한 처리가 요즘 법으로 말하면 판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판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전의 내용 못지않게 이런 판례가 중요한 가치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1 범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자, 사건의 정황,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혼혈인이었고 다른 사람 부모가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렇죠. 자, 둘이 싸우다가 혼혈인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어요.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서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신성 모독죄에 대한 율법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죠. 제3계명. 10계명 중에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른다 그 말은 모독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10계명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신성 모독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사례도 있어요. 이게 워낙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제거하고 싶을 때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죠. 아합 왕이 그 땅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아합은 상당히 타락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뺏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겠다 그랬어요. 나봇이 거절했어요. 안 판다. 지금은 잘 상상이 안 되죠. 왕이 지금 왕도 없지만 대통령이라 해도 땅 좀 팔라 그러면 좋은 값에 주면 팔지 뭐 안 팔겠어요. 근데 안 판다 그러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므로 땅을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해 주었죠. 그때 모든 지파 안에 가족들까지 땅을 다 분배해 주었어요. 땅을 함부로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왜? 땅을 사고 팔기 시작하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땅을 혹시 사고 팔더라도 50년째가 되면 돌려줘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땅의 가치라는 것은 희년까지 남은 동안 경작할 수 있는 목적의 가치만 있는 것이죠. 1년 남았으면 1년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런 법을 들면서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하고 딱 잘라 말을 했어요. 아합이 화가 나는데 할 말이 없고 끙끙 앓아눕기 시작했죠. 부인이 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여차저차 설명을 했어요. 이세벨은 그 부인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의 왕은 전제 군주거든요. 폭군이거든요. 당신 왕 맞소? 내가 뺏어주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했냐면 두 사람을 매수했어요.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10계명 3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즉석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그리고 땅을 빼앗아 가지고 남편에 갖다 주었어요. 그 스토리예요.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누명을 쓴 경우지만 왜 굳이 그런 누명을 씌웠겠어요? 신성 모독죄가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죄, 빠져나갈 수 없는 죄. 거기다가 두 명의 증인, 복수의 증인이 있으면 성립이 되거든요. 지금이야 과학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증인보다도 과학적인 어떤 유전자 감식을 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증인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두 명이 봤다 그러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이죠. 즉석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를 얼마나 엄격히 다루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명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집행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도 처음에는 신성 모독죄였죠. 블레스피미, 신성 모독죄. 나중에는 물론 반역죄를 추가했어요. 반역죄. 왜? 자기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때였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로마에 저항했다, 반역을 꾀했다 이렇게 정치적인 죄로 탈바꿈을 시켰지만 처음에는 종교적인 죄였죠.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신성모독죄를 엄격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비록 누명을 쓴 사건들이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죽이고 싶은 자가 있으면 주로 씌우는 죄가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제거하고 죽이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처벌 규정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자, 신성 모독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좀 의아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그 신성 모독의 발언을 들은 모든 사람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합니다. 신성 모독죄를 지은 사람, 지금 죄인 위에 머리에 손을 얹게 하고 회중이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신성 모독죄가 워낙 엄중한 죄라서 그것을 들은 사람에게도 죄책이 생깁니다. 그 말을 듣기만 해도 죄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었던 죄죠. 그래서 그 소리를,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자신의 죄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손을 얹어야 됐던 것이에요. 손을 얹고 처벌했을 때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본인의 죄가 속죄가 이루어지고 손을 얹은 사람의 죄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신성 모독죄가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오용되고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벌어졌죠. 예수님의 신약시대 그런 사례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도 신성 모독죄가 잘못 적용된 사례죠.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스데반을 사형시키는 방편으로 신성 모독죄를 처음에 사용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동해동형법, 동해복수법이라고도 하죠. 동해동형법, 동해복수법. 20절에 보시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이것을 동해복수법, 동해동형법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일한 해에는 동일한 형벌을 주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키라 그랬고 짐승을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으라 그랬습니다. 다만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눈에는 눈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을 뽑으면 똑같이 눈 뽑아버리고 이빨을 부러뜨리면 똑같이 부러뜨리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는 처벌은 범죄에 비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처벌은 반드시 범죄에 비례해야 된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이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통 그래서 보복을 주장할 때 이런 막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잖아요. 전쟁할 때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뭐 미국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암살하면 이런 글을 막 올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무자비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취지는 뭐냐면 그 이상의 처벌은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라. 보통 사람의 심리가 어때요? 우리 애가 옆집 애에게 한 대 맞고 왔어요. 형이 쫓아가 두 대를 때리죠, 보통은. 이 자식이 두 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더 큰 형이 와서 한 4대, 5대쯤 때리고 아저씨가 쫓아가서 반 죽여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이상의 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동해복수법이 제정되었던 것이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무자비한 법을 제정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법과 좀 비교하면 하무라비 법전은 경제사범에게도 사형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어요. 경제사범 사형을 시키는 게 있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죄는 가볍게 다루는 편이고 더 무겁게 다루었던 것은 가정파괴범, 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정파괴범, 그리고 신성모독죄 같은 종교적인 죄 이런 것은 사형을 엄격하게 다스렸고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통 처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을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법을 지키라 그 말이죠. 지금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온전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혼혈인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법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집행된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처형 23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대로 이행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의 거룩함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이스라엘 진영도 백성들의 일상의 삶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 율법의 사형이 많으니까 구약 성경은 무슨 사형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본래 취지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켜라, 이런 것은 인간을 존중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벌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함부로 죽이는 자는 사형을 시켜서 엄중하게 그런 것을 규정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동해동영법에 대한 신약적 해석, 예수님이 새롭게 재해석하셨죠.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은 당대 잘못된 해석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많이 있었어요. 살인은 금지되었지만 분노는 괜찮아,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살인은 금지되었지만 분노는 괜찮아. 그래, 간음은 금지되었지 이혼은 괜찮아, 이혼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보지 못하고 문자 얽매여서 그 문자적으로 거기까지만 안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그것을 본래 의미를 살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금지한 것에 본질적인 메시지가 뭐겠느냐?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해하지 말고 사랑하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최소한의 금지 규정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했던 것이지,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타적인 사랑을 자신이 보여주셨죠.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 의미가 그 의미죠. 살인하지 말라,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일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담긴 본래적인 뜻,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거기까지 가라는, 거기까지 가라. 물론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끊임없이 바로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